의 시간표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9장은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데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요 사실은 다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 어떠한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우리 38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표까지를 가장 잘 표현했어요.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성경 말씀 자체를 오늘 조금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달 20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사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브삼느와 세리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디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리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사십 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흐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은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므로 3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레위 제사장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쭉 읽었는데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제 마음에 다 부딪힌 게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늘 목이 곧았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떠나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3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우리에 대해서는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요.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인 우리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그렇죠. 뭐 성품이 온화하다 이런 말도 되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언제든지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지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역사를 통하여 쭉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뭐가 계기였습니까? 그렇죠. 고난 중에 있어서 깨닫는 거예요. 어떤 고난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거하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풀려나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진실하게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부딪혔을 때. 자, 우리는 고난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요 단순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당장 눈앞에 어려우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했는데 그렇잖아요. 애굽 백성이 따라오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순간순간 원망하는 거예요. 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요 한 가지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 하나의 질문에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고생하다 들어왔다. 그렇죠? 왜 우리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오늘 이 질문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반성할 게 있나? 내 삶이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진실한 사람은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진짜 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킨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찾습니까? 욕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저 포로로 끌려가서 저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들어오게 했을까? 뭐가 잘못인가? 오늘 레위인들의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모든 걸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과 그 언약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은 그렇죠.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풍성한 응답을 받으면 시간표가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완전하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듣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중요한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찾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내팽개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속에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깨달을 때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회개한다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깨닫는 게 아니죠.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거 회복하라는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회복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그들의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후대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상황으로 혹시 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이 포로되어진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원망한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도 자책할 수도 있죠.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됐지? 그렇죠. 원망하거나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그래서 여러분, 나로 인한 수많은 이유를 찾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이건 우리 수준입니다. 이 속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구나. 조금씩입니다. 그것도 많은 건 아닙니다. 조금씩 내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육신적인 다른 것이 조금씩 높아지다가 어느 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는 중요한 시간표가 쌓이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깨달아지는 시간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요걸 반복할까? 그렇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반복하고, 광야 생활할 때도 똑같이 반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그렇잖아요. 이 시간표 이후에 또 그렇잖아요. 그들이 결단하고 막 합니다. 어느 날 또 로마에 속국됐어요. 그건 뭐 하는 겁니까?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중요한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될까?
물론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가장 첫 번째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은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한 말인데 조금 더 진실하게 생각해 보면요, 알게 됩니다. 항상 이게 반복되어질 때마다 뭐가 있느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님 복음을 습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깨달아졌는 게 그거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나는 원래 틀린 나였구나. 복음이 빛인데 빛이 어둠이 딱 비치면요,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내가 어둠이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 다 캄캄할 때는 다 시커멀 때는요, 시커먼 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렇지, 다 시커먼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이게 인생인가 이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네 세상은 어떠냐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야, 나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또 잘 사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인생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도 똑같네? 나도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위안이 되는 거라. 인생은 원래 다 어렵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묻혀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마지막에는요, 뭐라? 요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틀린 나라. 우리는요, 늘 근본으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근본이 이건데 내가 항상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틀린답니까? 우리의 근본이 왜 틀린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창세기 3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창세기 3장 우리는 늘 듣는데 창세기 3장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다 이건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말 안 하는데 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내 생각이 맞다. 나만 맞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가가 막 붕괴가 자꾸 적들 치러 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사에게 가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가가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자기 소견에 자꾸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방어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그러가 첫 번째 세워준 왕이 사울 아닙니까? 왕을 세우는 그들의 생각의 뿌리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졌을 때요, 그렇잖아요, 가장 진실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맞다라고 생각했던 건, 내가 지금까지 그렇죠, 야, 이게 다 틀린 나였구나.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야, 이게 창세기 3장의 나였구나.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모든 게 이 속에 있어요. 창세기 6장에 있어요.
뭐 창세기 6장 맨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 시대가 주인공인데 사단이 이 땅에 네피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뭘로 바꿔버렸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방 육신과 결혼해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육체가 된 게 아니고 사단이요, 요렇게 이 땅의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그 기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그 모든 기준이 뭐 하느냐? 육신이 딱 기준이 된 거예요. 육신화라는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요, 그렇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 과학적으로 맞냐? 또, 야, 논리적으로 맞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 귀신 이야기 자꾸 하고 뭐 그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냐? 내 문제 지금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교수 아니라는 거죠. 요거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 육체가 되었다. 근데 미안한 건요, 그 육체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영적인 사단이 그렇게 딱 만들었어요. 영적인 축복과 실체를 하나도 알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가 무엇을 위한 고민인가?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뭘 위한 고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룰까? 그 고민입니까? 그 영적인 고민입니다. 그건 기뻐하시는 고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인 고민하셨죠? 아멘. 영적인 고민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의 진짜 고민은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포장 많이 합니다. 근데 근본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고민은요, 끝까지 사단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학습하고 모든 게, 야, 나도 모르게 지금 이 기준으로 길들여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이거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사단이 뭘 심으랍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틀린 나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으면 성공하면 행복하다. 그걸 세상의 기준으로 바꿨어요. 행복의 기준을 뭐 하는 거예요? 성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 바벨탑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계속 쌓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주시고 이 언약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이 언약 백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뭐랍니까? 요 틀린 나를 통로 삼아가지고 계속 사단이요, 저렇게 언약 잊어버리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린 나를 가지고 사 해가지고 뭐 하는 거요? 그렇지, 야,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어. 누구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야, 뭐 레위인들에게 뭐 갖다 줄 필요가 있어. 너희들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래 이거 하면 돼. 뭐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네 육신을 위해서 이거 먼저 하면 돼. 어느 날 영적인 축복 싹 빼앗아 갑니다. 기준 바꿨습니다. 야, 성공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요게 우리의 우상의 통로입니다. 사단은 잘 알고 요걸 틀린 나를 가지고 끝까지, 이게 문제입니다. 총삼아 봅니다. 안 놓습니다. 끝까지 이걸 가지고 총삼아.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내 근본이, 야, 내가 지금 이 틀린다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바울은요, 정말 자기를 보니까 안 거예요. 물론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도 있었고 스데반을 그렇죠, 돌로 때려주는 자리도 있었고 뭐 그래서 더 충격이 왔을 따름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속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틀린 나를 발견했을 때 바울이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나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야 될 만큼 틀린 나를 알고 인지하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쇠사슬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첫 번째가 저는요, 이겁니다. 나를 진짜 알아라. 진짜 나를 아는 자는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말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 속에 있는 걸 당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합니까? 틀린 나를, 복음은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틀렸구나. 야, 이거 내가 근본이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늘 가면 그렇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일로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는 뭐 울어도 안 되고 나는 뭐 오만 짓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요, 하나하나씩 받았을 때 저는 이게 깨달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내가 엉망 틀린 나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빠져들어갔구나.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걸 깨닫게 하시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율법의 잣대라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우리를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룰 힘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기준이 뭡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이룩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복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진짜 회개는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소망이 없구나. 야,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틀렸구나. 야, 이게 내 각인뿌리, 이게 진짜 나구나. 알아보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요, 진짜 인정해 보면 우리는 뭘 잘못했니, 뭐 안 잘못했니, 내가 조금 잘했니, 못했니,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저희끼리 싸운다니까요. 야, 내가 맞냐, 네가 맞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거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야, 요놈이나 똑같아. 똥 묻은 개나 겨 묻은 개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요? 뿌리가 이거거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느냐? 언약을 지키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이거 믿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고집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에 들어갔다고도 끝까지 걸쳐놓고 생을 걸고 가나안 땅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가가지고 막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고 또 가나안 땅 가게 만듭니다. 예루살렘 가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하십니까? 그렇죠. 메시아 오실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뭐 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완전히 틀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뭘 언약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저 네피림 시대에 하나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왜?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도토리 키재기에 그게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방주 안에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요,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피 뿌립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피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피 뿌려야 사는 것이다.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구원하신다. 계속 피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계속 피 뿌리는 거예요. 왜? 메시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이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언제요?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포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답 주신 거예요. 속국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죠, 주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막 믿음 조금 뭐 하고 이러면 의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죠. 뭘 믿는 겁니까? 요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예수로 오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뭐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 언약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절대로 잊지 마라. 이 언약 잡을 때 뭐로? 포로로부터, 노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해방, 구원, 완전한 해방. 하나님은 이 언약을 모든 민족에게 주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약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데려갑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잘못해가 데려간 것도 맞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해가 데려가죠. 그러나 왜 저 강대국으로 하필이면 바벨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갑니까? 우연히가 아니죠. 잘못해서 깨닫기만 하는 것만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초대교회 왜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왜 그곳까지 가게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 언약 줬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애굽에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대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 세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라. 뭐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어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남겨진 축복이 많은 겁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야, 그래야 산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이 응답을 받은 팀이 바울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바울팀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걸 깨달았거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떤 언약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세계복음하는 여정 속에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세워가는 그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이 언약 깨닫고 가는데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네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 성취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언약을 성취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넓은 의미로 말하면 보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 잡고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보좌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룩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중요한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지금 또 이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요것만 회복하면 돼요. 믿음 회복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잖아. 포로에서 끌려와가지고 지금 성벽제건 다 하고 난 다음에 크게 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무너졌구나. 우리 스스로를 알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렇죠. 그거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회복. 오늘 이 언약을 믿음 회복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질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면 어떤 상황 속에 그렇죠. 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호와를 바라봐라. 뭐 우리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요, 그렇죠. 우리 수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룩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암이고 우리가 볼 때는 무너지고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회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그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기도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만큼 뭐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있어요. 웨슬리 같은, 또 무디와 같은, 또 개혁 시대의 목회자들과 같은 그런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같이 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게 뭐냐? 기도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 비밀. 하나님이 왜 무디를 사용하시느냐? 그렇죠. 맞춤법도 틀리고 뭐 초등학교 실력밖에 안 되잖아요. 배우지도 못했고 배경도 없고 말도 더듬더. 근데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했어요. 무디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디는 그 하나님의 능력 믿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언약 성취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그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언약 잡고 기도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언제 딱 그렇잖아요. 믿음 회복하면 되는데 믿음이 여러분이 자라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회복하는데 그 믿음이 언제 자라나느냐. 그죠? 사실 믿음 자라나는 만큼 기도의 크기도 넓어지는데 언제 믿음이 자라나느냐. 요걸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 증거를 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요거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거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렇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홍해를 가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자라니까.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 있고 갈등 있고 많이 있다. 그거 보지 말고 뭘 찾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언약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 수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걸 잡으면 그렇잖아요. 그거 잡고 진짜 기도할 때 남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아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때 그 사람은요 조용하게 해요. 증거 가진 사람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흩어져 있고 때로는 환경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어려운 시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움은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움은요 망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깨닫는 믿음이에요. 그렇지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게 높아졌구나. 그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스탑을 딱 시킨 거예요. 그렇지 더 이상 망하지 말라고. 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있는 거 인정하면 돼요. 어떤 것이든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 요거 찾으세요. 내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냐? 내가 지금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천성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의 나라에 자꾸 맞춰져 있냐? 내 동기를 위한 거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요것만 딱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 회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진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늘 저렇게 반복해가지고 꼭 맞아야 깨닫는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그쵸 깨닫.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맨날 자녀 보고 망하는 걸 자꾸 줍니까? 그렇죠. 망하는 게 소원이 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진짜 그릇만 갖춰주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자,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요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자꾸 놓치고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빈것 때문이에요. 빈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시는데 자꾸 쎄.
내 개인 안에 상처 난 부분, 높아진 부분, 그것 때문에 자꾸 새.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부분보다 다 하나님 주시는 걸 못 받는 거예요. 다 새는 거예요. 새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빈 곳을 막아보면 돼요. 빈 곳을 채워보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빈 곳을 뭐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빈 곳을 여러분 메꾼다고 메워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찾으면 메워지는 거예요. 언약을 찾아. 그리고 언약 잡고 그 빈 곳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막아라? 빈 곳부터 막아라. 하나님 주시는데 다 새니까 새는 것부터 막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은 있습니다. 이제 네 빈 곳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소원하시는 진짜 빈 곳을 향하여 가라. 이건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빈 곳이니까 빨리 채우고 언약 잡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빈 곳을 향하여 가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237입니다. 지금 237이 빈 곳 너무 많은데 우리는 눈을 한 번도 못 돌렸어. 어마어마한 축복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담아라. 일단 기도부터 담아라. 기도부터 담아라. 영적 통신망으로 모든 237을 다 담는 거예요. 병든 현장, 완전히 무너진 현장 이제 담아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밋과 렘넌트 요 언약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보호자의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비어있는 것 이거 빨리 메우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가지고 이제는 이 237과 치유와 서밋의 그릇과 이 일에 증인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작은 내용이지만 작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자신을 너무 믿었어. 틀린 나를 계속 고집했어. 그래서 계속 빈 곳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빨리 인정해 보면 돼요. 야, 이건 내가 틀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방법 미안하지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언약을 놓친 거구나.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요거 하나를 놓친 거구나. 그래서 언약을 다시 확인하세요.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본다. 진짜 믿음 회복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귀중한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